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계속 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노회라고 하는 이제 종교 개혁 이후 우리 장로 교단에 출연된 이제 하나의 조직이죠. 노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를 양성해서 개 노회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회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총회에 일종의 위탁 교육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총회 신학교이고 그렇게 그곳에 위탁 교육을 해서 그들가 이제 목회자가 될 모든 소양을 갖추었다. 이제 이것을 총회가 확인해 주면 또 노회가 또 그 외의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죠. 이제 그래서 노회가 목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가족들은 이제 저나 우리 세 분의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의 직임을 맡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제 부인되는 사모들이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저희 전도사님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들은 소속이 노회 소속이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다음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은사와 또 혹은 직임에 따라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직분자들, 그래서 제 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왜 중국의 고대에 공자네, 맹자네, 뭐 순자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높일 때 뒤에 자자를 써서, 원래 이름은 공구라 하죠. 근데 공구를 높여 부르기 위해서 공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 해서 제자, 백가 이렇게 부르게 되죠. 바로 그 제자가 이제 여러 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제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장 염려한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구절이 26절이죠. 자, 26절 이미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이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마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는 보면 참 은사도 많고 어떤 능력도 많은데 그들이 도무지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웠을까요? 은혜롭지 못했을까요? 이제 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많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나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분량이 제일 많겠어요. 에베소 혹은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교회들은 겨우 4장, 6장
뭐 이런 거밖에 되지를 않는데, 고린도는 전서와 후서, 심지어는 이 두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내지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대다수는 두 권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세 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전서와 후서의 내용 속에 어떤 언급되는 또 다른 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두 개만 더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서와 후서 16장, 13장, 합치면 29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장 정도 된다 해도 이 두 권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전후서만 해도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분량이죠. 근데 거기에 두 권 정도가 혹은 세 권이 더 있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해야 될 얘기가 많았겠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얘기는 지난 2000년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망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의 초점이 맞춰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서에서 가장 바울 사도가 우려하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됨의 이야기다. 그래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0절 안에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3번 정도 찾아지죠.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원어의 단어 또 의미로 볼 때는 더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걸로만 해도, 자, 흐름의 순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뭡니까? 같은 말,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같은 마음, 그 다음에는요 같은 뜻,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1장 10절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26절을 읽었습니다만 12절의 첫 단어들도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하고 나서 20절도 몸은 하나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혹은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죠. 교회가 마땅한 사명이고 그래요. 오히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전도를 잘 하지 않고 또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이지, 그 두 개를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과연 몇 명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됩니까? 참 쉽지 않죠. 100명, 수백 명에게 해보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 혹은 몇십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돼요. 또 근데 좀 나오다 보면 다시 또 안 나오게 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전도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성과 위주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들 한 번도 선교지를 가보지 않고 선교지에서의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를 모르니,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해마다 또 매월 막대한 금액으로 후원하고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질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큰 협력과 동력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을 믿게 만든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도록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막 계산하고 측량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 잘 안 된다,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보면 어떤 한 분에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좀 더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언젠가는 끝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라면 뭐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우리는 알 방법도 없고 그걸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해보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과,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사람은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원수가 밤에 와서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는 모른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내 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 추수의 날까지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알곡을 온전히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길이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 사실은 교회 안에도 누가 정말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몸인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의 제1의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 나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을 경홀히 여기고 그들과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일을 한참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미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제1의 지상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미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귀하지는 않다.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차라리 그냥 그런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늘 분쟁과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그분만 조용하면 조용해요. 그분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모든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꼭
그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일은 꼬이고 일은 더디게 되고 일은 더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 얘기일까 모르면 본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모르세요?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대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누구 얘기일까? 그게 모르면 바로 그게 내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모두 다 일정 부분은 그러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모두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솔직히 일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실 우리 그렇게 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일을 능력 있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왕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간 후에 여기 12사도를 비롯한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택해서 길러냈던 모든 제자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늘의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요즘 뭐 영화에 보니 어벤져스 이런 거 있더만요. 한 명 한 명만 해도 온 우주를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막대한 능력과 파워를 가진 그런 영웅들이 가득가득 나오는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영웅들이 다 나오는 걸 어벤져스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12사도를 비롯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하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이들 모두 다가 슈퍼히어로 어벤져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똑같은 고린도서입니다만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고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를 잘 돌아봐라. 너희가 무슨 대단한 자들인 줄 아느냐.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어리석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잘하는 능력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가 자꾸 능력 위주,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 그나마 나라가 반토막 난 나라, 또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고 또 이데올로기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 안 망하고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다 우리 막 딸딸딸 외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엘리트 교육, 심지어 스포츠까지도 엘리트 교육을 해서 하여튼 금메달 많이 따와서 국위선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금메달 따야 비로소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 은메달, 동메달 따면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통곡하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자체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엘리트 위주, 1등 해야 되는, 오죽하면 뭐 요즘은 다 폐지됐어요. 세상에 하도 웃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개그 프로가 폐지가 됐는데 한때 개그 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우리나라를 풍자하는 정말 웃픈 얘기라 그러죠. 웃긴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를 개그맨들이 풍자하며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 자꾸 밀려 들어와 가지고 뭐든지 하여튼 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찬양대도 잘해야 되고 악기 연주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교육 목적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노예에서도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성경 고사 대회도 하고 노예에서 또 상을 받으면 전국 대회 가서 상을 받아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건 분명히 교육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본질은 성경 고사에서 100점을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0점을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숙지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돼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컨닝이 일어나거든요.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데도 컨닝하는 현장을 제가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목격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된 거죠. 컨닝을 안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인데 그 시험을 치는 것에서 무조건 100점 맞고 아니면 98점 맞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잘하는 것 좋죠. 이왕이면 못하는 것보다야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장 과정들이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성격과 성향도 다 다르고 믿음의 생활의 연조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은사가 다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나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죠. 약해 보이는 지체를 오히려 요긴하게 만드신다. 22절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DNA 구경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세포라는 게 있다 그러죠. 세포 엄청나게 작잖아요. 세포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현미경 같은 거로 봐야 이제 비로소 세포를 보게 되는데 그 세포 안에 DNA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한번 들어들 보셨죠? 그 DNA는 사슬 구조로 되어 있대요. 자, 이게 뭐 얼마나 작은 얘기예요. 우리 몸에 목욕탕 가서 밀어버릴 때보다도 작은 게 세포 일태인데 그 세포를 잘게 쪼갠 그 안에 있는 구조 가운데 D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DNA는 또 사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몸에서 정말 작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 가운데 뭐 하나가 없어버리면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가 벌어져요. 눈에 보이기나 하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것이 실상은 우리의 몸에 대단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일반 직장에서는 뭐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상급자나 상사들에게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과 지침을 잘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지내면 지낼수록 교회 재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한몸의식이다. 세상에 지금 다른 곳에서 이 예배당 바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간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말의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분은 트러블 메이커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그거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위 앞뒤 좌우의 주위에 있는 이곳에 있는 너의 한 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저기 뭐 신흥교회 성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요. 남북의 성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요. 또 더 나가서 뭐 상주 서문교회 성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요.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났을 때에 친절한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을 때 친절한가.
만약 이것이 바뀌어져 있다면 지금 그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뭐 언제 또 보겠어요? 별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분도 있고 다시 안 볼 일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제 사실 뭐 이 자리에는 부사관으로 평생 군 복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병사로 군 복무를 하셨을 테니 계급의 자기의 출신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이 얘기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계급 간에 그런 좀 갈등과 알력들이 좀 있죠. 이제 예를 들어 하사 제일 고참쯤 되면 뭐 군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그 개인의 역량, 진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하사 계급을 한 5년까지 달고 있는 친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소위 군대에서의 어떤 그 경험, 익숙함, 소위 짬밥이라 그러는 건 굉장히 높죠. 갓 부임한 쏘이보다는 훨씬 뭐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익숙해요. 또 갓 부임한 하사 군다야 병장들이 훨씬 더 군 생활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계급의 권위와 소위 경험치의 권위 간에 갈등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보통 신임 하사가 오게 되면 이제 병장들이 직접 나서서 갈구지를 않습니다. 이제 상병 말참, 이제 곧 병장달 친구들을 이용해서 하사들은 실상 상병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니들이 보여줘라, 뭐 이런 암암리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상병이 대놓고 이제 하사에게 덤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사가 상병한테 아주 뭐 심각한 이제 좀 일종의 항명에 가까운 이제 모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휘통제실을 박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암흑의 상병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해병대에서도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제가 기가 차잖아요. 아니 제가 그 상병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 자, 상병이 저에게 의도 터졌겠습니까? 하사가 제게 의도 터졌겠습니까? 하사가 그날 저한테 엄청 맞았죠. 뭐 요즘 같으면 저 감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이면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지금도 최근에 전역한 저희 아들이나 또 다른 아들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군대에서 구타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인간 사회의 범죄가 사라지지 않거늘, 뭐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너무 군 조직이 안 좋다 여길 이유가 없어요. 이 사회에 끊임없이 범죄 일어나잖아요. 이 사회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듯이 군대 안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가 있으니 서로 간에 주먹이 오가는 일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사의 위치였으면은 자기가 상병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초등학생이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와 중학생이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에게 제가 수학 문제를 가르치니 형이 와가지고선 그거를 못 푸냐고 그 동생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 과거를 알고 있는데 지도 그 똑같은 학년 했을 때는 지는 더 못 풀었는데 이제 자기는 중학생쯤이 되고 나니까 그 초등학교의 수학 문제가 너무나 쉬워 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그 중학교의 수학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자기는 뭘 잘 풀어야 됩니까? 지금 중학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생인 자기 동생의 수학을 가르칠 때 와서 초등학생에게 잘하니 못하니 왈가왈부하게 할 시간에 자기 뭐 해야 돼요? 자기는 중학교 그 수학 문제를 더 잘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이제 익숙하답시고 자기 문제는 풀지 아니하고 동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한 몸이라 여기면서 상대방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은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자기 맡은 일은 진짜 못하세요. 제가 온 지 벌써 11년이 됐잖아요. 많은 경험들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쌓였잖아요. 어떤 분은 맡겨놓으면 제가 정말 입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늘 불안해요. 근데 간혹 조금 개인 성향이 있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가 다시는 중간 점검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일부러 여쭤보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두면 일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일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잘 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지금 일이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는지 그 일을 맞게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영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지금 개념을 못 잡고 있어서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야 되는데 이걸 묻는다는 게 그 당사자에게는 간혹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의 직장 조직체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가장 신임 많은 경우는 뭡니까? 한번 일 시키고 나면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 일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질 않아요. 아마도 그만큼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분들은 자기 맡은 일은 잘 못하더라고요. 어떤 이는 잘 안 되는데도 그 일을 맡겨놓으면 그 뒤에는 아주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그 맡겨진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어떤 이는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결국 미천조차도 까먹어버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 섬기게 될 때 언젠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직책이 자주 바뀌는 조직체는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대도시에 사역을 할 때는 거의 교회 모든 재직이 1년 내지는 2년 단위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장로님들 같은 경우 이제 재정부장님과 선교위원장님만 1년 직제로 이제 변동이 되어지고 그 외에 제가 볼 때 교회 거의 70-80%의 직제는 거의 이제 고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그럴 얘기가 조금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맞는 일마다 잘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맡겨주는 일은 잘 못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이래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21절과 21절에 눈이 머리가 발더러 네가 쓸데없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보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정말 말없이 이 일은 늘 잘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어느 회사, 어느 조직체에서나 가장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아마 인정을 받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일도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참 말이 많으세요. 아니 회의할 때 의견 많은 거야 상관이 없죠. 회의할 때 입국 다물고 있는 분들 참 죄송하지만 왜 저 직책에 계실까? 분명히 어떤 회의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사전 숙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10년 만에 처음 하는 일,
우리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 하는 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제가 부목사 한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나이도 그때 뭐 한참 어렸고요. 아직 제 생각할 때도 담임 목사가 되기에는 아직 정말 턱없이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다 싶었는데, 제가 그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 교회를 제가 몇 번 선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선보는 설교를 가라 하시면서 굳고 사양하는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교회가 하는 일이 다른 게 뭐이냐, 1년 12달 전도사로 일하나 부목사로 일하나 담임으로 일하나 거의 비슷하지 않더냐. 그러고 생각해 보니 사실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다른 거죠. 디테일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 집집마다 고추장, 된장 맛이 다 다르고 김치 맛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이 다 다르듯이 크게 보면 김치이고 된장찌개이지만 그 맛은 정말 천차만별인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들이 소위 하는 사역이나 우리들의 어떤 재직으로서 충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회의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안 하시는 분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세요. 그거를 그분에게 왜 말이 없느냐? 아니요, 그분은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마음이 조금 다른 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나 아주 좋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말 안 한다고 그것까지 또 시비를 걸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일일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을 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은 조금 두 번째 등급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보면 일을 잘 못하시는데 말이 많으세요. 아까 얘기한 한 몸이 의식이 많이 결여된 경우죠.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하면 좋을 텐데 다른 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품평만 자꾸 하게 되는 경우, 가장 심각한 것은 말도 많고 일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되죠. 사실 목사는 제가 제일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그건 설교잖아요. 설교 외에는 제가 당회에서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내신 의견을 제가 요약해서 써머리도 해드려야 되고, 또 산발적으로 얘기하시는 발언들이 동의 발언인지 지지 발언인지 반대하는 다른 의견인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으나 저는 그런 공적인 면, 그런 진행을 해야 되는 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와 회무 진행을 하는 것 외에는 제 개인 사견을 잘 말하지 못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께서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일일이 잘한다 못한다 가능한 얘기하지 마라. 성도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라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좀 이렇지 않아요? 그분의 장점은 이렇지 않아요? 그분의 단점은 이렇지 않아요? 그분이 맡은 일을 참 잘하지 않아요? 그분의 일은 참 왜 일을 저렇게밖에 못할까요?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순간 너는 사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한 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는 저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왜 목사만 일해야 될까? 저는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모두가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임해 달라고 요구받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해도 될 말이다 싶으면 그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성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싶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덕이 될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 동역을 하면서 지내면 지낼수록 정말 묵은지와 같이 이분은 진짜 진국이다 하는 그런 일꾼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한 번은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평상시에 하도 말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다 배려였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얘기를 했다면 목사님 아마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분의 의욕이 많이 꺾였을 겁니다. 제가 그 뒤로 그분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훨씬 더 존경하게 되어지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맡으셨던 일에는 늘 열매가 많아요. 그분이 맡으셨던 데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물론 이것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맡았던 그 일이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 먹이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그럴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은 이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똑같은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품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판단은 다른 단어인 비판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비판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 다음 얘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를 단골로 써먹어요. 절대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하는 그 폄훼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단의 거짓됨과 이단의 그 거짓됨을 이단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6절의 이 말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올해와 또 앞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날 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다. 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다. 그리고 저가 그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 몸인 서로를 향하여 그런 이해와 또 용서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사역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